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보통 이제 창립 기념주일 그럼 대대적인 행사와 이벤트를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취임하는 이 날은 또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잔치를 합니다. 다만 좀 스타일이 다를 뿐이죠.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제 기념일이나 교회 어떤 생일이나 그런 날은 일단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웃으신 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또 이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린 마음에 이게 예배인지 행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제 기념일은 다 절기잖아요. 절기가 결국엔 우리가 말하는 기념일이죠. 6월절도 기념일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모든 기념일은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고 그날의 기념일은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기념일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일날 엄청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날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실은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일이고 내가 어떤 것을 되어진 날이라고 또 기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생일도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이룬 어떤 특별한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기념일이나 모든 기억해야 될 날은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산 우리가 축복하는 것처럼 정말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날이 이제 19주년이 됐어요. 제가 맨날 이제 디데이 어플 놓고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날은 6,968일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 뒤에 20일이에요. 그러니까 6,949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일 때 되는 날 제주에 왔고 첫 예배는 27일 날 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교회 생일은 이제 27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27일 날 생일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가 생일이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결국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게 참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가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는데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날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고 드릴 수 없는 날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인 거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어떤 원로 배우 두 분이 83세, 87세 된 배우 두 분이 요즘 뭐 새로운 연극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간 전회 매진이래요. 전회 매진 막 매번 매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추가해서 또 이제 공연을 한다는 기사를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그분들의 공연에 오는 관객들은 오늘이 아니면 못 볼지도 몰라. 그리고 오늘 못 보면 저분들의 정말 평생 쌓고 쌓인 그 연기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올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의 어떠한 것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을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드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된다면 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장소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팬데믹 때에도 교회가 배웠어요. 물론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게 19년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또한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은 이제 오늘 장로님도 우리가 또 축복해드리고 굳이 표현하면 오늘 세워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작년 당회 때 장로님으로 권사님들을 이미 세웠고 또 장로님도 지난 2월에 지방에서 또 공식적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날에 맞는 본문을 정할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날과 또 부합하는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가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참 실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부르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엄청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이 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의롭게 되잖아요. 의롭게 되고 구원받잖아요. 너무 명확한 말씀이니까. 이 말은 한 번은 읽고 싶은데 두 번은 읽고 싶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고백한다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뭐에 대한 문장인데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문장인데, 여기에 믿으면 천국가, 고백하면 천국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궁금해서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교회가 어렵다,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었고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영적인 매력을 잃어간다, 이런 메시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관적인 메시지가 대한민국 교회에 실은 주요 흐르는 메시지예요, 실제로.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숫자가 1,000만은 이미 끝났고 800만도 꺾였고, 요즘 비관적 숫자는 600만 얘기도 해요. 600만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600만이 작은 수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교회는 한 번도 그 수가 줄어든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라고 보고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하루에 20만 명이 구원받아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누가 속으로 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이미 10년 전에 본 데이터예요. 그럼 현재 데이터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주님이 내 궁금한 거를 들으시고 신문에 내주셨어요. 이것도 이번 주에 냈어요. 이거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이번 주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거 보이실 수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고든 코넬 대학교는 복음주의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근본주의적인 대학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제가 재밌는 좀 이제 타이틀을 제가 이제 뺐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 교단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2024년 현재 26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얼마라고요? 33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합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편만 드는 보고서가 아니라 1990년도부터 조사를 해온 결과입니다. 현재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는 남반구는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현재 17억 9,529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26억 중에 17억이 적도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면 북반구는 7억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수가 줄어드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년 후에 25억 7,982만 명으로 남반구는 25억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래요. 제가 그랬죠. 하루에 20만 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순교자도 남반구에서 나고 있어요. 더 많이 순교당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예수 믿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00년대에는 1900년에는 그러니까 124년 전이죠. 190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5억 5,834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했어요. 아, 기독교가 큰일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100년 만에 2000년에는 19억 8,79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2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2000년에서 24년 만에 몇 명이 늘은 거예요? 7억이 늘었어요. 7억 명이요. 4년 만에 7억이 늘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파나 교단별로 또 분석을 했어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그랬더니 오순절과 은사주의의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1970년, 제가 태어난 해예요. 5,763만 명이었어요. 오순절 교단에 속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죠. 그때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런데 2020년에는 6억 4,426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2050년에는 이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이 10억 3,1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다른 모든 교단의 성장의 3배 이상 빠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 코넬은 순복음 계통의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오순절이 될 것 같다.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1900년에는 기독교인의 82%가 적도 위에서 있었어요. 82%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도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북반구에 있는 적도 위에 있는 크리스찬의 수는 전체 그리스도인의 33%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적도 아래 남반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5분의 4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 5명 중에 4명은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이에요. 그만큼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가 확 바뀌었는데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요.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독교 인구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이 말은 진리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앞으로 33억이 되더라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한 통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로교에서 몇 명, 감리교에서 몇 명, 오순절에서 몇 명 구원받았는지 통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국 사람 몇 명, 아니면 유럽 몇 명 이런 통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북한에서 몇 명 구원받았는지, 중국에서 몇 명 구원받았는지, 무슬림 중에 몇 명 구원받았는지 통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계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사람의 통계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가 아는 그 고백하는 진리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되는데 행위가 포함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절이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8절에 마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메시지의 주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점점 끌고 나가서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천국 이야기로 결론을 맺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겪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탁월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의를 가진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탁월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앞에 말을 붙이셨어요. 결코라고 하셨어요. 딴소리 할까봐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2050년에는 33억이 되지만 더 많이 되길 저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되지만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오늘 제목을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공하는 삶이 뭐예요? 실은 그게 천국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건강을 약속하셨고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셨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들을 행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제일 대단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내 믿음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골인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수 믿고 사업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믿는다고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실패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누구를 제가 누구야 부르면 모른 척하고 가면은 내 부름에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야라고 불렀는데 네 하고 와서 내 앞에 오면 부름에 응답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지금 예스 한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참된 신앙의 삶을 일평생을 사는 것. 물론 일평생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신앙심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놓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아까는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더러 이르되, 내 앞에 제가 표시하지 않은 것, 그 날에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날에 마지막 날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그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그냥 내 삶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담 이후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진짜 평가받는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많은 사람은 아까 위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또 특별해요. 뭐라고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한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와 능력의 사역을 한 것이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누군가가 예언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성도가 많을까요? 사역자가 많을까요? 평균적으로 사역자가 많아요. 이게 더 위험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범위가 더 명확해졌어요. 이런 삶과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주님께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저에게 정말 예언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나는 주님은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했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여기서 많은 권능을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행했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또 그때라고 말합니다. 잊어먹지 마라 이러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죠. 첫 번째로는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내 이름을 사용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모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게 불법인가요?
귀신을 내쫓는 게 불법인가요? 병자를 치료하는 게 불법인가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언은 없어, 축사는 없어, 치유나 능력은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가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게 주초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반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리스도인의 반석이 아니에요. 제가 안수받은 목사였다고 그것이 내 신앙생의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이에요. 신기하게도 갈릴리 지역에는 모래와 같은 층이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건 되게 오래돼서 단단한 층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래와 같이 단단한 층을 다 파서 몇 미터를 내려가야 그 다음에 반석층이 나온답니다.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단단한 모래 위에 지으면 돼요. 이 모래가 우리 같은 모래가 아니라 오래 퇴적이 돼가지고 단단한 모래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엔 특별한 많은 홍수가 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은 수년, 수십 년에 한 번 엄청난 홍수가 날 때는 그런 식으로 지은 집들을 정말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수미터를 수고를 한 후에야 거기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들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갈릴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가면 제주도 같아요. 돌이 다 검은색이에요. 실제로 현무암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돌들은. 난 처음 보고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그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는 파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주초가 없는 것이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시험이 있잖아요.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된 말씀도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것을 행할 때에만 실은 믿음의 시련과 또 고난과 도전이 올 때 그것을 견디고 서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전에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좀 묵상했던 시기에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듣고서 아멘 한 소리는 내가 내 마음에 예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예스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라고 하는 말에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열매가 더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더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더 자기를 많이 속이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사기를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는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 공수표라 그러잖아요. 가짜 수표. 아무리 그 수표에 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서 그것이 가짜일 때에는 그 숫자가 쓴 만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첫 번째로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는데 봤더니 이게 오른쪽 얼굴에 김치가 한 방울 딱 묻어 있어요. 볼 때 김치가 묻었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 정도면은 중증 치매죠.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속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볼 때는 알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내 얼굴에 김치 국물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패겠어요. 볼 때는 내 눈곱이 엄청 껴있는데 이 창피해.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까먹었어요. 그러고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실은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어떤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그냥 율법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묶어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놓는 것이죠.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율법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율법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또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육신의 자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그 율법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의 핵심의 요소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묵상을 하고 BIR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100구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떤 한 구절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 영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직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비춰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은 것처럼 보았지만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내 이유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는 자꾸 어두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주년 생일이 되고 또 오늘 또 귀한 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저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해야 될 말씀,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고백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예배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예배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순종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마음을 다해 읽고 묵상하고 행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마음을 다해 읽고 묵상하고 행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또 듣고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능력을 행한 이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듣고 예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귀신을 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듣고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누군가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달란트라 할지라도,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큰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예배한다. 공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며 순종한다. 공영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마음을 다해 읽고 묵상하고 행한다. 공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는다. 아멘.